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민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길을 하니 내가 찾아가 아니하고 저것으로 아니하고 내가 찾은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얼룩없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신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해야 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봅니다. 위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이제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를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겠는데요. 7교회의 모습은 그저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그 7교회,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단순한 개개의 교회를 설명한다기보다는 사실은 현 시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유형들을 보여준다고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교회들이 이 7가지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좀 믹스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하지만 이런 7개의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원하고 또 어떤 교회가 되어주면 좋겠나라고 하는 기대도 한번 가져보시고 하면서 이런 7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살펴봤던 7교회, 첫 번째 살펴봤던 교회는 어디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믿음을 잘 지켜낸 교회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니골라단,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을 아주 잘 막아냈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그러나 그런 이단들을 배척을 하고 배격을 하고 경계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비판, 날카로움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교회가 차가워진 모습에서 전혀 옛날의 그 따뜻한 사랑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살펴본 교회는 어디죠? 서머나교회. 서머나교회는 어떤 교회? 칭찬만 받았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서머나교회는 환란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는데 바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어느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미디아 왕국의 수도였기도 했고 또 그곳에 큰 도서관도 있고 의술도 발달해가지고 이제 그 모세의 뱀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의료진의 상징이 뱀의 이제 막대기에 뱀이 이게 말려 있는 그러한 상징, 아마 모세의 노뱀에 달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니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버가모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던 그러한 도시였고 그러면서 이제 이 버가모 지역은 이제 참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면서 굉장히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버가모 교회 다음에 어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는 누구의 고향이었어요? 누구? 루디아. 이 말씀 드렸죠? 그래서 양모, 그 다음에 이러한
염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러한 도시였는데 바로 이러한 도시에 이제 그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노동조합과 서로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생활할 수가 없었는데 바로 그러한 곳에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권세도 얻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악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야단번 맞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특징적인 뭐라 그랬습니까? 무기력한 교회라 그랬습니다. 무기력한 교회. 현실이 안주하고 비전도 없고 과거 얘기만 자꾸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스스로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 주님의 평가는 너희는 실상 죽은 자로다 라고 평가를 받은 정말로 신랄한 비판을 받은 그러한 교회이지 않았습니까?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교회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평가입니까?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뜻이 있는 빌라델피아 그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칭찬을 받았어요? 서머나 교회와 좀 비슷해요. 교인이 적었어요. 능력이 작았어요. 구성원들도 중하층 사람들이었고 교인도 얼마 없고 그런데 선교에 힘을 쓰고 하는 믿음을 지키는데 주님의 칭찬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궁핍과 환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참 주님이 칭찬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를 살펴볼 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라오디게아의 지역과 또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어졌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라오디게아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어떠했는가라는 것과 또 라오디게아에 이제 주님 앞에 하나 맞았던 그런 내용들을 치료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시한 것은 어떤 치료법이 있었는가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칭망받은 것에 주어지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의 위치는 어딘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빌라델피아라는 곳에서 동남쪽으로 약 74km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7교회를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하나씩 생각하면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 잘하는 방법은 이미지로 기억을 남겨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7교회를 쭉 그림을 볼 때 위치상으로 에베소 교회는 시계의 8시 방향, 그 외에 서머나 교회는 9시 방향, 버가모 교회는 12시 방향,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1시 방향, 사대교회는 2시 방향,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3시 방향, 라오디게아 교회는 맨 밑에 한 5시 방향. 그 정도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펴봤다 생각을 하면 머릿속에 그런 그림을 그려놓으면 소아시아 7교회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도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로는 굉장히 금융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좀 부유했습니다. 은행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지진이 났을 때에도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지원금을 이제 정부로부터 받지 않고도 자기들 스스로 재건을 했던 그만큼 이제 물질적으로 부여가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의 산업은 울이죠. 모지. 그래서 검은 양털, 검은 양모 굉장히 그 특산품으로 알려져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도시가 이런 특산품이 있었기 때문에 부여했다는 것이고 또 그곳에는 이제 의료진도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던 것을 보여줍니다.
눈에 관한 그런 안약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오늘 주님도 그걸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안약이 있고 또 고약 같은 것도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고약하면 제가 자라날 한 중학교 정도 시절에는 이명래 고약이라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거의 끄떡끄떡 하시는데 맞아, 이명래 고약 있었지.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또 염증도 피부 염증도 많이 생기는지 뭐가 이렇게 뽀드락지 나고 염증이 생기면 이몽래 고양이가 갖다 딱 붙이면 이게 누런 고름들이 축축축 빠져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 기억에 남아 있는데 아마 라우디가에서도 그런 고약이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고 눈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했던 그러한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 대체로 그렇지만 라우디게아의 지역의 물 사정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물을 틀으면 이 석회석이 막 나올 정도. 이 멕시코 시티도 물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수기를 달아놔도 석회석으로 다 막혀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라우디게아 지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멀리 10km 바깥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그러한 특징적인 이 지역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출발했을까 하는 것을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사람이 이름이 혹시 익숙하신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써신 아닙니까? 근데 그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에바브라를 언급하고 있고 그 골로새서 4장 이제 후반부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4번이나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히에울리아라고 하는 교회도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골로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창립 멤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이 창립 멤버이고 아키포도 나오고 그런데 바로 그 빌레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 또 말씀을 잘 양육했던 그런 리더가 에바브라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양육이 잘 되어졌고 에베소 교회에서 이 말씀을 잘 양육했던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서를 이제 세워나가고 돌보는 데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또 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제 에바브라가 세우고 돌봤던 그런 교회. 또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교회 이름도 나오는데 그 교회도 이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잘 돌봐졌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같이 회람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와 같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잘 양육이 되어졌는데 그만 이 교회는 잘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야단받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15절 16절에 딱 한 절로 딱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다? 어떤 교회였다?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교회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오디게아의 신앙의 모습 그 상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상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그 지역에 물이 지금 좋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km 바깥에서 이제 온천수를 끌어옵니다. 이제 그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온천이 유명했는데 여기 헤이셀이라고 하던 온천이 유명한 것처럼 바로 그쪽에서 물을 끌어다 쓰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옆에 이제 골로새 쪽에서 또 물을 가져오기도 했는데 그 온천물과 이 차가운 물이 섞이는 그런 상태에서 이 라오디게아 그 지역의 물은 이게 미지근한 상태, 온천수가 식은 것 같은 그런 물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물이 미지근하다고 불평이 많지 석회질이 많다고 굉장히 힘들어하지 그것처럼 너희 교회가 미지근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이렇다 이 말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자 뜨겁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열정이 넘치는 그러한 상태를 뜨거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가운 교회는
이건 신앙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불신의 상태의 모습이죠. 그것처럼 아예 불신의 상태에 있든지 안 믿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이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고 라오디게를 교회를 향해서 혹평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를 향해서 토하여 내치겠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모습,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신앙생활 한다고 추석도 하고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그렇게 예배 모습 드리는 모습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 삶과 너무 밀착되어져 있다.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물질 중심의 삶, 그 도시가 부유한 도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부유함을, 그 즐거움을 실컷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평가하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기 스스로의 평가,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자야, 더 필요한 것이 없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업이 발달되어져 있고 또 검은 양모, 모직이 발달되어져 있고 또 안약이나 이런 고약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최고의 의술의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필요할 게 없어. 신앙생활은 그냥 거치대로 명목상으로 유지만 하면 되고 세상에서도 지금 뭐 잘 살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아주 어려우면 오히려 주님을 붙드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좀 더 이렇게 세상 삶에서 뭐 별로 필요한 것도 없고 풍부해지면 사람 신앙이 낙해지기 쉽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 이렇게 이것저것 판단하고 어떤 가치관에 살아가는데 자기 평가할 때도 자기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자기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내 말은 옳고 상대방 말은 틀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객관화시킬 줄 아는 사람, 제3의 눈으로 자기를 보면서 나의 장점은 뭐고 나의 단점은 뭐고 나에게 지금 고쳐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그거를 찾아낼 줄 아는 그런 객관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고 그들에게 존중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항상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충고가 먹히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에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겪죠. 그래서 자기 평가를 할 때 주관적인 자기 평가 말고 자기를 평가할 때 객관적인 다른 사람 제3자의 눈으로 나를 평가할 때 나의 점수는 몇 점일까? 신앙적인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을 훈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자꾸 덜하고 골방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자꾸 갖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 평가보다 더 중요한 평가가 나타납니다. 그 평가는 바로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내가 평가할 때는 나는 부자라,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이 정도 살면 괜찮은 삶이지, 문화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뭐 그냥 대충 도와주며 살고 괜찮지 않나? 라고 하는 자기 평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의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라 평가합니까? 너희 물질로 풍부하다, 그 물질로 풍부한 것이 영적으로도 건강하다는 것을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가 부자라고? 너희 부자 아니야. 너희들 가난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제 양무로 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 그래 너희들은 벌거벗었어. 너희들은 눈이 멀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가한 것은 17절에 너희는 가난한 자요, 너희는 눈 먼 자요, 너희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가를 할 때, 내가 나를 평가할 때에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과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같으면 좋겠는데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 보세요. 서머나 교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는, 너희 집 궁핍하지, 굉장히 가난하지, 그리고 굉장히 환난, 어려움을 살고 있지, 그거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알거니와, 2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이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혼자 안에서 막 영적 싸움을 하고 있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러면서 평가하시기를 실상은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 이 주님의 평가였거든요. 이 주님의 평가를 받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 저는 큰 행동은 없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못 자기를 평가했던 것, 주님의 평가를 통해서 큰 차이가 났던 것을 보면서, 아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의 평가는 어떠할까? 그것을 그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몇 점으로 평가하실까?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 말고.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코람데오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 덕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덕을 세워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 내가 기도하는데 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난 성경 말씀도 나는 이제 통달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그리고 불신자를 무시한다든지 그것은 성도들의 좋은 관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볼 것은 라오디게아 교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가난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었다 그랬습니다. 눈이 멀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할까? 우선 가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가난하지? 금을 사라. 자, 이것은 이 세상에서 금 많이 사서 달러를 사고 주식을 사서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너희가 가난하니까 금 같은 것을 사야 되는데 그 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인 금으로 부여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영적으로 부유해지려면 깎이고 환난 속에서 견뎌낸 그런 순수하게 만들어진 그런 금, 순금처럼 되어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거벗지 말아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벌거벗은 역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부패해진 그런 벌거벗음에서 이제 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양털, 모직 얼마나 멋지게 꾸미고 자랑하고 다녔습니까? 그런데 그 비싼 양털, 모직, 코트를 입고 있어도 너희는 벌거벗고 있어 지금.
그게 얼마나 칭찬일인지 몰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그 검은 양털 모지 코트를 벗어버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흰 옷이 무엇일까? 바로 이 흰 옷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 허물, 이 모든 것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혈에 의해서 주어진 옷, 속죄옷이 바로 흰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빨아진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벌거벗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때가 묻고 저렇게 때가 묻고 마음도 이렇게 뺏기고 저렇게 뺏겼던 것을 다시 한번 세척을 하고 빨아서 올 주일 예배 시간마다 흰옷을 입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흰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세상 것으로 같이 시장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눈 멀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눈먼 자요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시각 장애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의 눈이 띄어져야 되거든요.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세상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귀가 닫혀 있으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세상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은 너희의 시각 장애에 되어진 영적 눈을 떠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 영적인 눈을 떠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 눈도 떠주시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거지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고 있는 바디메오. 주변에 따르는 제자들 야 좀 조용히 시끄러워 그러면서 말리는데 그 말리고 조용히 하고 잠잠하라 얘기하니까 더욱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그를 향합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일어나라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물으십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 원하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제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을 따라 눈에 띄어서 세상을 보는 역사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하고 계셨을까? 책망하시는, 잘못했으면 책망했겠죠. 책망하시며 권면하시는 말씀에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칭찬을 받으면 좋지요. 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좀 더 성숙해지면, 신앙에 좀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 주님의 책망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마음그릇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책망받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수준까지 되어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책망하고 징계할 때에는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충고를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절대 충고하지 말라는 것이 자문의 권면이지 않았습니까? 잘못 충고했다 딱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충고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성도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요즘 한국 사회는 자녀가 가정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버릇이 없어요. 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거기에서 자녀들을 스포일시키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사랑의 채찍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채찍을 들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종아리를 때릴 줄 아는 그러한 부모가 진정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다 지옥 가게 되어져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고쳐야 돼 라고 채찍을 드는 것이고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근데 징계를 할 때 종종 부모들이 실수하는 거는 자기 감정이 막 솟아오르는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에 실린 채찍을 때리고 감정에 실린 징계를 하니까 자녀들이 상처를 받죠. 그래서 감정을 잘 절제할 줄 알고 사리 분별을 잘하면서 징계를 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구나 하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서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계모, 계부 좋은 계모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입양해서 자녀를 사랑하면서 키우는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좋은 부모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 참 안타까운 소식은 어떤 계모는 그 어린아이, 대항할 수도 없는 어린아이를 굶겨서 죽이지 않습니까? 때려서 죽였다고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방에 넣어서 죽여버렸다고. 계부를 또 묶어놓고 자기 전처의 자식을 갖다 묶어놓고 계부가 이제 해가지고 도망가서 신고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 같습니다. 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자녀를 잘 키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부부싸움이 줄어들고 자녀들 같이 예배 드리니까 아이들이 말 잘 듣고 그러면서 가정 예배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그 가정은 삽니다. 하나님 중심이 안 될 때에 그냥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게 있어요. 징계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닌데 내 자식이 아닌데 내가 가서 못으로 때립니까? 못으로 싫은 소리 합니까? 잘했다 얘기해가지고 좋은 얘기만 들으면 되지. 근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채찍을 들어서 잘못해서 때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자녀들을 바르게 구원받을 자녀를 키워내기 위해서 채찍을 들어서 잘못했을 때는 야단을 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라. 이제 그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해서 열심을 붓고 신앙생활을 잘해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얼마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하고 마음문 열고 있지 않은 그들에게서 문을 뚝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와 더불어 먹겠다는 거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지금도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들의 마음도 계속 녹화하고 계시지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닫혀있는 마음을 열기 위해서 마음을 녹화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얘야 너 신앙생활은 얘야 요즘에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나태해졌어? 요즘 왜 골방기도 그렇게 안 해? 요즘 이렇게 말씀 묵상도 안 해? 계속 녹화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영의 귀가 열려서 문을 여는 겁니다. 이건 내가 자원해서 열어야 됩니다. 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얘기하신 것이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다 보면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들려져요. 걸러져요.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진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서 이제 영적 싸움이 있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가야 되나. 그 싸움에서 이겨내면 그러니까 그 훈련이 또 되어져야 돼요. 말씀 듣는 훈련 첫 번째. 세컨 스텝은 그 말씀 들은 말씀 앞에 나를 어떻게 복종시키면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까.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겨내는 것이 훈련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게 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는 것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곧 굉장히 우울증에 걸렸어요. 굉장히 지금 아주 좌절한 상태에 있어요. 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위로하신다. 내가 내 사정을 알아. 내 궁핍한 것도 알고 혼란 가운데 있는 것도 알고 네가 영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알고 주님이 알아주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위로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위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 위로를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발을 살려고 영적인 싸움을 하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신 역사가 경험되어집니다. 사업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실망하던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시고 그러니까 행복해집니다. 성도들의 행복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그것을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성도들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서 큐티 노트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살아보려고 해동치는 모습.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 얘기하시고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선언하는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얘기했잖아요. 너희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이 세상에 멋진 그런 인생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성도, 왕같은 제사장.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받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기억하시고 내 마음에 자리 잡는 말씀 한 가지를 붙드시면 됩니다. 그 한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